자, 요셉이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예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이 되었냐면요, 마치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면서 어서와, 내가 여기 지금 기름진 것들을 너희를 주려고 이렇게 선물로 만들어놨어. 어서와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다시 품에 안는다는 것은 이 야곱을 생각했을 땐 어마어마한 진짜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어서 다시 못 만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믿었던, 죽어야만이 내가 그 아들을 만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았대요. 그리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대요. 통치자 2인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냐면요, 지금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만나러 올라가는 땅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지금 이 광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자손이 여기서 티끌같이 많아져서 퍼져나가고 또한 내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 요정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살아있는 동물에게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나 대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이렇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겠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걱정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을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걱정되고, 과연 내가 그 애굽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야곱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문제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 이 세상은 내 통치 안에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서무지하셔서 여기에도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대로, 우리의 생각 높이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 줄게.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야곱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시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의의를 높이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영리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우두머리야, 내가 대장해야 돼,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쌓아가냐면요, 큰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면에서 도전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홍수로 우리를 멸해 보십시오,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해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사람들을 향해,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세상을, 자기 나라를 이렇게 넓혀갈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첫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주 강력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자손이 쭉쭉 뻗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으쌰으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하고 자녀도 안 생겨요. 자녀도 안 생겨. 그런 힘도 없고 너무 유약한 그런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많고 너무 잘난 척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신 그 누군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너무나도 유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면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예요. 힘이 세니까 뭘 만들까요? 무기를 만들겠죠. 무기를 만들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내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이가 누구시인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시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남의 것 빼앗을 수도 없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고 더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 사람은 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잘 살고 정말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데 저렇게 부유하게 살지, 저렇게 형통하고 살지, 순조롭게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벽제단을 쌓고 새벽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잿더미밖에 안 남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이 나라는 100년이 돼도 일어서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경제부국으로 훅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부유하게 사는지, 어떻게 형통하고 사는지. 저 형제의 나라 북한이 날마다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막 큰 소리로 위협하지만 맨날 태풍이 불어요. 한반도에 맨날 폭풍이 일고 태풍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잔잔하게 그 태풍에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 한반도는 안전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런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빨리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밤하늘의 그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겠죠?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땅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자손을 줄게. 한 명도 안 생긴 자손인데 자식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근데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자손을 이만큼 많게 해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땅 한 떼기도 지금 가지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 자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는데 지금 주인이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아직 주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3회 만에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본문의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에 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인데 왜 이방에 객이 되게 하느냐 라는 질문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하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늘려갈 때 아주 안전하게 아주 보호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길 거야. 그러니까 그 4대 만에 그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험악한 세월은 네가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지금 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야곱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야곱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야 가벼운 마음으로 요셉이 보내진 수레를 올라탑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때 모두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2명이 또 야곱의 집사람이니까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행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의 그 황금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그 채색 색동저고리까지 입힐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뻐했던 그 아버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그리웠던 아버지에게 막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그냥 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 뭘 해야겠습니까? 주거 신청을 해야겠죠. 이 7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갔으니까 바로가 오라고 했지만 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주거 신청을 해야겠죠.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지금 맞추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너희 직업이 무엇인고?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할 말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이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풀들도 많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그런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고센 땅, 풍요로운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외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들의 그 직업과 겹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내려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식솔들과도 겹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잘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라는 거죠. 자, 요셉의 계획처럼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왕이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더 좋은 그들이 욕심내는 애굽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어찌 보면 오늘날 서울과 같은 모두 집합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왕도 얼마나 좀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시내와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인데 누구도 욕심 안 내는 아주 좋은 땅에 이들이 가 있겠다고 하니까 바로왕도 너무나도 편하고 다 편한 그 상황에서 이 답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도 너무나도 흔쾌히 좋아하면서 내어줍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로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도 그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라 라면서 아주 편한 아주 형통하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답을 줍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자 이제 인도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너무 늙었어요. 너무 그 험한 세월 돌아다니면서 자기께로 살면서 너무나도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막 마음고생 너무 해가지고 막 폭삭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살았어요. 순조로운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평탄하지 않은 길을 산 거예요. 지금 130년을 살았는데 진짜 할아버지, 백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래 그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축복 기도는 오늘날 봤을 때 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에게 축복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처럼 자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온 이 70명이 믿는 그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그 강력한 나라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한 지 17년이 흘렀어요.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애굽에서 죽는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나올 거야. 이런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시 이르는 거예요. 나를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꼭 가나안 땅으로 내가야 된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할 때 이스라엘이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주저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이미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침상에서 자기 아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셉에게 또 전해집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자기 두 아들,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이끌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요셉이 맞다고 하니까 힘을 내어서 진짜 이젠 있는 기력을 다 써서 지금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요셉에게 주는 거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요셉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얻는 아들들은 그때부터 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손주를 지금 내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라는 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속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대화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꼭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과 요셉의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자와 차남에게 이렇게 손을 엇바뀌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장자에게 줄 축복을 차자에게 주고 차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지금 장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손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럽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자를 장자보다 이렇게 앞세웁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그 약속처럼 언약처럼 약속처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이삭이 했던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야곱도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손주들에게 지금 그 장자의 축복을 엇갈려서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12아들을 향한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때 야곱은 육신의 영화는 어두웠지만 영의 영화는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야곱과 에서를 바라봤다고 하면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축복들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인 것 같지만 영적인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예언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유언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 12부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되며 또 사사시대, 그때는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저 지도를 보면서 같이 나아갈 겁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시적인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야곱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이 12부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그 예언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보면 야곱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점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왜 탈북민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고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루한 연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켜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함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북에서 태어났던지 남에서 태어났던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